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사람이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을 기르기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복으로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시고 너희를 긍휼케 하라 하니 이는 꼭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 믿음이 인하여 피자 아니함을 얻으라 하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겨 하라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히도다. 혈안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르신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견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통한 구원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였고요. 오늘은 1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왜 가고자 했냐면 그 내용을 잠시 볼 것 같으면 오늘의 복음을 전하여 로마에 가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통해서 로마에 꼭 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땅끝은 어린아이죠. 땅끝은 저희 신학이 노는 서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시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현재 사는 이 시대에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이 스페인입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생각하였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속담에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서울에 보낸단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거점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 땅끝 다시스 스무나까지 현재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에는 땅끝이 전한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라고 그곳에 가보면 기념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고성에 가면 통일천만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땅끝 전라도 해남에서 제위의 땅 위에까지 강원도 고성이 있듯이 이 땅에는 로마는 거점으로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였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사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로마서는 그 인류의 구원은 왜 필요하고 거기는 어떻게 마련이 되었고 그것을 소유한 자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를 예수님의 구주 사역에 관한 기독교 근로사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 있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는 로마계는 바른 문화 감사를 드릴 거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권위와 순부 정의와 인간의 타락성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믿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또 칭찬하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 은사를 주어 믿음을 더욱더 긍독하게 하여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 잘 이렇게 나타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론에 들어가 있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 강단에서 좀 전에 증거를 하였는데, 말씀을 선포는 함부로 가지고 말씀 선포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말씀 선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증가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신문잡지나 기자의 내용 가지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오로지 살인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증가하는 것이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오로지 진리의 영이 가지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8절에서 10절 말씀만 보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얻기를 구한다고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참으로 나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모두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온 세상에서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 전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기도와 상냥과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 도우시는 중보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저희들을 도우시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말하지 않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가이금 아들의 영광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는 것과 항상 내 곁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의 정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영 안에서, 그는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너를 언급하는 것처럼 그 말씀입니다. 내 심령으로 이 뜻은 사람의 내적인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통찰을까 또 감정과 거지와 근인이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지, 정, 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구절에는 나는 전인기직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 믿는 자의 내적인 정도를 특정짓는 그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구절에는 내 안에 내 영으로 꼭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이 뜻은 그 미래에서는 나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는 그와 이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이 그 기도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성명이나 주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한 내용이 참이라는 그 사실을 추정하고 있는 그 미래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관한 열대한 그 관심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이 뜻은 그 문자적으로 쉬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기도로서 강구를 나타나는 그 뜻이온데 구체적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떠나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는 언제나 내가 너희 기도들이 간청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로 가는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들이 간청하면서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 내가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항상 내가 기도를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가기를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 의미가 담겨 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정이 담겨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는 데 뜻은 내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자기 확신과 다짐고 또 각오고 하나님께 성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가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마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행동할 때는 이래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그 성격에 상관없이 진지하게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成功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말 것이다. 이 뜻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11절하고 15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방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 로마는 심한 핍박 속에서 믿고 있었던 그 로마 성도들은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제일 있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그 믿음을 견고히 할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아래와 12절 말씀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믿음을 위하여 피자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유리하게 함이라는 그 뜻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열매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열매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 열매라고 그래서 3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열매라는 뜻은 믿음의 성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적 지식의 그 성장과 성령의 열매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실제 로마에 가서 그 열매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열매를 확인하고 또 이를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는, 전파하는, 전도하는 계기로 상부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의 불로서 땅끝까지 다시스까지
서머나까지 현재 이렇게 스페인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전하고자 그 계기를 삼고자고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헬라인은 문명인이요, 야마인은 미견으로, 바울은 문명인이나 미견이나 취해인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쳤다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는, 이 빚진 자는 무슨 뜻입니까? 빚진 자는 반드시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갚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를 지낼 때 돈을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빚을 졌다고 봅니다. 그럼 언젠가는 갚을 능력이 있을 때는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받은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전도에 지혜하에 사명에 가져 빛이 진짜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고도 전하지 않는 나는 반드시 화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빛을 갚아야 되는 그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 역시도 사도바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빛이 진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받은 그 구원의 얻었음을 해서 아직도 이 은혜는 모르고 저렴하게 실망하고 있는 이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으로 복음 전파에 주님을 유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요구 없이 그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요구 없이 저들은 우리 주님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사 도생자를 주실 거예요. 그 도생에 대해서 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빛인 자라고 말씀을 주신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복음을 빛이 주고 복음 전도에서 사명함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음이 있고 거룩한 명령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무슨 순위에 대한 것을 우리 의무를 이해하고 이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모험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됩니다. 이는 내 각자 보려고 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음 주인데 사명이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도가 최우선에 무슨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 저희들은 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결코 잊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수혜되게 이루고 이렇게 열매는 잘 되는 반드시 화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16절, 17절 마지막 절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바는 자신이 복음을 잘하면서 얘기는 그 이유와 복음의 진이 놀라운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이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쓰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와 이러한 진술은 깊이 있는 성경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많은 책임에서 그랬던 확신에 차는 그 모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 아는 대로 열정적인 전도자였고요. 그가 가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 사도바의 지식은 체험적이었습니다. 그가 확신해 가지고 다음 남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은 그분을 갖고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경대에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가라는 거? 주님의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에는 폭탄과 같아서 우리가 아직 못하는 강한 힘이 강한 에너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 이것이 파워입니다. 이 파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혹한 이기 나의 솟아이고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괴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이 파워 바로 강한 힘입니다. 이 강한 힘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포탄 같아서 모든 것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보면은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어서 마귀의 세력이 한순간에 말씀이 깨져 날아가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공심판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사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저 사도바울은 자신의 거듭된 핍박과 한난에서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바울은 자랑과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저 믿음으로 그인의 지르는 길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저희들과 하나님과 인간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길, 그리고 칭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대체점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세법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렵다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율법의 칭의를 전면적으로 행위로서 단 한 사람도 어렵다 하면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아 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 말씀을 요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한 의무적인 공의가 아닌 무야였지만은 주님이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 구속법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통해서 우리 죄인으로서 얻게 되는 그 은혜로서가 잘 이렇게 계시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룩하심이 잘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 하는가를 그 계명들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율법이 나타나는 것 같이 비유하시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하늘과 자꾸 치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해서 죄인들이 죄값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사랑입니다. 공의사랑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는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저희들을 성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어를 따라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에 합당한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말씀인데, 복음은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믿음이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이 의미는 하나님의 출발점에서 그 믿음을 말하게 하는 앞서놓은 그 말과 믿음을 다르게 계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믿음을 이르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믿고 믿음으로써 그 계가가 선수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뜻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복음은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 이와 같은 믿음은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과 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는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들으면 듣는다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꼭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도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단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바로 주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삽니다. 기술자는요, 기술자를 살아가고요, 장사꾼은 장사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다 자기 것을 살고 있죠. 그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가 주일만 왔다 갔다는 교인으로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라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교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렇죠? 믿음을 산다는 것은 주에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도구 거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일어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위대한 그 능력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8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부터 구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총 정리하여 볼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리의 실패 방지와 성질 잠그 그 비결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계획을 맡고 계신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갈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바로 로마에 가게 하지 않았고요. 제시 몸으로 죄의 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노방전도 기꺼이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죄의 몸으로 가게 함으로써 내일 황제를 만날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내일 황제 옆에 고관 대적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선포를 했습니다. 가감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마다의 잘못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한 의지와 신앙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도 주를 위해서 죽겠나 그러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성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일 황제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 내일 황제가 놀랐고요. 고관대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냐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 이 자리는 이 순간에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 과연 이 자가 이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고 제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 이 사람 같으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강한 충격과 이 말씀에 널리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다시세까지, 스무나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그렇게 인물이 잘생기고 잘난 사람 아닙니다. 키도 작고요. 아주 못생긴 사람입니다. 머리도 벗겨지고요. 코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더 참기에 너무나 못생긴 사람입니다. 사람은 애물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중심으로 버렸습니다. 이렇게 복품먹고 못생긴 사람이, 포장가 없는 사람이 제시 몸을 끌려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치게 그 안에 내 영이라고 종들여 주신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영이라고 하나님과 하신 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겠나라고 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독일 거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복음의 신앙은 복음의 씨앗이 뿌리서는 복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해서 가르쳐왔는데 핀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믿는 성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정대 사명에 가진 나는 정대 직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대는 사명에 가진 나는 성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말씀의 살때는 강단에서도 하나님 말씀 선언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말씀 버리되 악한 일이 틈타가지고 몽부하고 가르맞는 자, 방해하는 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거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사용하시겠다고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막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처리하고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면 내일처럼 선한 계획을 맡고 계신다면 그 의미에는 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악을 계획을 맡고 계시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운 계획이 선한 것이라면 그거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전달을 갔습니다. 대에 지치고 힘에 지치고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면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치 않는 계획 같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이면 하나님 뜻이 아무로서 하나님 계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신인 것 같으면 선택을 받은 자로서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주는데 반드시 시련을 감당하실 만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당하실 만큼 시련을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나의 등대에서 늘 항상 하나님께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의 뿌리 속에서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담겨지는 그 진리에서 구원에 받게 되고요,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서 참 그리스도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에는 로마서 비춰서 그 거점으로서 이해해 줄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는 로마서처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담겨지는 사실을 저희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로마서 통해서 성경 맥을 잡고 그 성경 맥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오는 날에 그 믿음의 종이된 그 사도 바울의 큰 믿음의 종처럼 그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본보기로 거듭나는 유모들의 절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날에 사도 바울처럼 유모들의 절실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같이 큰 믿음으로 거듭나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